호세아 6장 1, 2,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문제 해결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받는 그 문제 해결을 지금 선지자가 제시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다시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찢었대. 이 말이 됩니까?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배우진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준다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찢어버린답니까? 고통을 준단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도로 낫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낫게 해주는 것은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믿고 있는데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 그것을 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분, 또 예수를 믿지 않음을 통해서 고통받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고통받으면 예수를 믿으면 되고, 예수를 믿는데도 고통받으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된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연한 하나님, 사람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겠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너희가 멸망을 하고 있다. 너희가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1절부터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버지 말씀은 정확하게 새벽에 이슬이 내리듯이 아버지 말씀은 정확하다. 아멘. 정확하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너희가 지금 고통을 받는 그 고통은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처음 온 분이나 예수를 믿는 분이나 목사나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다는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예수 믿을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음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성경에 보게 되면, 딱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면 빛이 있어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낮을 주광케 하시고 어둠을 밤을 주광케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어떤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런 사람 신이 있습니까? 어떤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신이 있느냐고. 그분이 내가 창조했다. 어때요? 궁창 위에 두 강명을 만든다. 큰 강명은 낮을 주광케 하시고 작은 강명은 밤을 주광케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는 넷째 날이니라. 궁창 위에 두 강명을 만든다. 큰 강명은 낮을 주광케 하시고 작은 강명은 밤을 주광케 하시고 각종 별들이 지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넷째 날이라. 많은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태양이 폭발할 때 지구가 생겼다는데
태양 전에 지구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그 태양 보고 너 낮을 주관케. 그 다음에 달 보고 야 너 밤을 주관케. 이런 믿든 안 믿든 창조주는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 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각종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충만하라고 하면서 주님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근데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참 재미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던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네. 신명기 28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주님이 살아있던 증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받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에 네가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정반대의 고통을 받는다. 15절부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을 받을 때가 있고 저주 받을 때가 있고 하면 영원히 복 받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저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떨 때는 저주를 받았다가 복을 받을 때고 복을 받았다가 저주 받을 때가 있다. 어때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주님이 살아있던 증거 아니에요? 그 말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살아있던 증거 하나 보여줄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와 명철이 큰 사람 솔로몬입니다. 장장 여자가 1000명입니다. 어떤 말씀을 물어봐도 그 말씀에 답을 다 한 사람. 서바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검은 부화를 베개에 가득 차고 와서 솔로몬의 자문을 들었을 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솔로몬의 자문을 듣기 위해서 검은 부화를 배에 가득 실어 할 정도로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창세로부터 이후까지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아멘. 그런데 그 솔로몬이 눈으로 본 거, 마음으로 원하는 거 다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만족이 없다. 많이 가질수록, 많이 해볼수록 수고와 고통밖에 없다. 하나님이 못을 딱 박아놨어. 이것을 성경에 이렇게 합니까? 헛된 것은 다시 모을 수 없고 하나님이 굽은 것은 다시 펼 수 없다.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절대 만족을 주지 않았다. 내가 어떤 방법과 어떤 능력을 쓰더라도 이 땅에는 절대 만족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많이 가져면 많이 가질수록 수고와 고통밖에 없다. 마치 불꽃이 머리 위에 나는 것 같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맞다면 그분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돈이 여러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여자가 많은 남자가 여러분의 유익이 있던 거예요. 잠깐의 그 쾌락이 얼마나 많은 시간 고난 고통을 줍니까? 새끼리한테 고난 고통 줄 뿐만 아니고 상대방한테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다. 또 그 쾌락이 고난 고통을 비교해 보니까 낯선 것이 있던가요? 계속해서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지금 6천 년 동안 강물이 바다를 흐릅니다. 어마어마한 물이 바다인데 그 바닷물은 여전히 동일하다. 만족이 없다. 채울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면 아버지 말씀이 맞다면 그분이 살아있던 증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8절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 그래요.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만들어놨어. 그러면 이 말씀이 맞다면 그분이 살아있던 증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아멘.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놔 버렸어. 인생들은요,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면 파라다이스, 낙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지식이 발달할수록, 문화가 발달할수록 낙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도리어 수고와 고통밖에 없지요. 사람이 더 악해진다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살아있던 증거 아니에요?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하나님 인생에 만족을 안 줬다는 거야. 굽은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헛된 것은 모을 수가 없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아니야. 내 같은 능력을 갖고 내 같은 지혜와 맹지를 가졌다면 내 같은 권력을 갖다면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다면 분명히 만족이 있을 것이다 하여 시험적으로 의도적으로 노력해봤다. 아멘. 역시 하나님 말씀이 맞더라. 그 말입니다. 도리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수고와 고통밖에 없다. 너무 마누라가 하나가 있는데 저는 1000명이 있으니까 기분 나쁘죠.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 못하는 사람한테는 기분 되게 나쁘죠. 근데 그리 해봐야 수고와 고통밖에 없고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다. 계속해서 16절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자, 의도적으로 시험적으로 내가 한번 만족을 느껴보자. 낙을 누려보자. 해봤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만족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많이 가지면 갈수록 수고와 고통밖에 없다는데 아니야. 내 같은 권력을 가지고 내 같은 지식을 가지고 내 같은 이런 것을 가졌다면 분명히 만족이 있을 것이다 하여 시험적으로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절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자, 논하여 웃음을 코미디 풀어봐봐야 웃다 보면 내가 미쳤나 그게 남는 게 있던가요. 계속해서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정신토록 생활함에 좋은 술을 먹어도 마찬가지 나쁜 술을 먹어도 마찬가지 똑같더라. 술 취한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만족이 있던가요? 계속해서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복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줄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을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장장 1000명의 여자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예쁘다 그런 여자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원하는 거 다 해봤으니까 계속해서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눈으로 아니하였으며 원하는 거 다 해보고 마음으로 원하는 거 다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이 세상에 눈으로 원하는 거 다 해보고 마음으로 원하는 거 다 해봐요. 왕들의 보배는 그 나라의 국보급을 다 가졌다는 겁니다. 여자가 1000명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원하는 거 마음으로 원하는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만족을 주지 않았어.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약간의 만족은 있지만은 하고 나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도 만족이 없다고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분이 이 땅에 행복을 줄 수 있고 그분이 이 땅에 불행을 줄 수 있다. 아멘. 그래. 만족이 있던가요? 가지지 못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만족이 있어? 솔로몬처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원하는 거 다 했는데도 만족이 없다는데. 계속해서 11절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그래. 해 아래서 무익한 만족을 것이며 위하여 살아가 노력했는데 사람을 죽이갖고 마음대로 노력했는데 사람을 노예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궁궐을 짓고 만들었는데 그들은 얼마나 많은 원망을 불평했겠어. 근데 자기에게서는 유익이 없다, 만족이 없다. 계속해서 12절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행한지 오늘 일일 뿐이라.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도 마찬가지 고통당한 마찬가지고 우매자도 마찬가지 고통당한 마찬가지다. 지혜자도 지혜롭게 산다 하지만은 만족이 없는 건 마찬가지고 우매자들이 우매하게 산다 해도 그들이 만족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이다. 그래 계속해서 16절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니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시험에서 내가 재산을 많이 모아갖고 자식이 줬는데 그 자식이 그 재산을 잘 관리하면 되겠는데 그 재산을 잘 관리할지 알지 그것도 내가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딱 정해놓은 것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이걸 통해서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주님 살아있다는 걸 지금 보여줍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아멘. 그래요. 일평생 수고가 있는 것이 슬픔뿐이다. 그래. 그가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 또한 헛되더라. 근데 하나님의 육적인 부분에서 만족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있구나 또한 느끼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가끔 심령의 낙을 주는 걸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느낀다.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아멘. 그래. 그러면 심령의 낙이라면 어떤 것을 느끼게 되나? 주님 살아있음을.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된다. 요한복음 7장 37, 38, 39.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뭐의 강이? 저는 이 생수의 강을 먹고 나서 제가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고 제가 그 순간 변하게 됩니다. 어때요?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 여인이 있죠. 이 사람은 남자가 5명이고 남자가 자기를 만족 줄 줄 알았어요. 주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합니다. 그 여인이 주님을 바라보고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유대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 좀 달라 합니까? 이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치 아니었다. 네가 먹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 내가 네게 물을 주면 절대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자. 그 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생수를 공급한다. 쉽게 말해서 세상의 물은 먹어도 목마르다. 즉 만족이 없다.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었습니다. 야, 네 남편 데려오라 합니다. 내가 남편 없는데요. 그래, 남편 없단 말이 맞다. 지금 사는 남편은 네가 결혼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남편 없다. 하지만 네가 남편 5이 있었느니라. 네 그 남편이 너를 만족 주더냐? 그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영생하는 생명이 되고 예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물을 준다. 그 물을 주십시오 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물. 그 배에서 뭐의 강이? 그와 비슷한 물이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살아있던 증거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요한일서 4장에 사랑을 알고 사랑을 믿고 안다는 것은 처음 안다. 이것이 바로 내 심령의 낙이다. 이
이 모든 말씀이 맞구나. 또 하나, 예수를 믿으세요 해가지고 예수를 안 믿으면 반드시 고통을 받게 된다.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있구나 느끼게 된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예수 믿으세요 해서 안 믿으면 온역과 칼로 친대. 그래. 각종 병, 고통, 그 다음에 칼을 쳐서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고 맞아요? 아버지께서 살아있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에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아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죽음을 줬어. 그건 하나님이 정했다고. 옛날에는 969세까지 살았어. 969세까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숫자를 자꾸 줄이면서 강건하면 80, 보통으로 살면 70,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이 120살로 하나님이 정해놨어. 그래서 옛날처럼 960까지, 아담은 930,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어. 에녹은 365세에 같이 살았고, 노아는 600세 홍수 사건이 났고, 사람이 없을 때는 그렇게 사는데 사람이 많아지는 동시에 하나님이 딱 정한 사람이 죽는 날짜를 정해놨다. 죽는 기한을 정해놨다. 강건하면 80, 보통으로서 70,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120.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혹시 안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누가 정했다?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이 말은 네가 육체를 죽이면 네 영혼이 있다면, 그래. 그분이 창조주라. 그분이 또한 우리를 죽고 살리는 것은 그분에게만 있다. 아멘. 반드시 인간은 죽는다. 근데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가 고난 고통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정확하게 믿는 사람과 예수를 잘못되게 믿는 사람들 얼마나 교환이 많아요. 반드시 심판이다. 다시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면 죽는 것이 다 죽는다면 심판이 있는 것도 맞다 그 말이죠. 그래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복음의 복종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예수를 믿고 복음에 복종한 사람은 천국. 데살로니가서 1장 8, 9, 10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잘못된 사람들이 복음에 복종 안 해도 천국 간다. 그거 믿지 마. 그건 인간의 말이라. 사람의 말은 힘이 없어. 전능자가, 창조주가, 심판자가. 한 번 죽는 건 정한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인데, 예수를 모르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복음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행벌을 받는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 다른 방법이 없어. 그 말입니다. 그 말씀에 제일 먼저 순종하는 것이 주일 지키라, 주일날 예배드리라. 그것이 제일 첫째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사람에게 첫째 계명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다. 한 번 죽는 자는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인데 천국과 지옥 심판이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면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생기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다시 그 구절.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아멘. 그래서 나는 부모를 공개하는 거면 부모 공개해야 된다. 주일 지키는 거면 주일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지옥의 행벌을 받는다. 다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자는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니. 또다시 주께서 주의 백성을 심판한다. 안 믿는 사람 이미 심판을 받았고, 심판은 교회 안에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심판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은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10장 38절 39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약속이 맞다면 심판의 약속도 맞다. 그 심판도 예수를 안 믿는 것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 말도 맞다. 그럼 우리는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살 때 그 믿음은 영혼군에 이르는 믿음,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38, 39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 11장은 영혼군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기록하고 12장은 그들이 우리의 증인이다. 야, 나도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13장은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갱생하기를 마치 자기가 해야 할 자이같이 하느니라.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말씀이 맞다면 심판도 맞다. 머릿속에 잘 박힌 것이 됐어. 예수를 믿고 또 믿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